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대응설, 둘째는 정합설, 셋째는 실용주의인데요. 우리는 정합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정합설은 마음과 육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라고 말한 것은 정합설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율법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과 수를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의 개념이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형상이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모두 다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이라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과정인데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견딜 수 없이 추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맹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죽음 앞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광야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열흘을 굶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빵 하나를 주었다면 여러 명이서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내가 살기 위한 그런 싸움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10편 90편 2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한 10편 102편 12절에 주는 영원히 계시고 즉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즉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율법과 마음의 일치가 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벗기시지 않고 오히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존재 증명을 이루십니다. 또한 영원성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서 우리들의 실력이 탄로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상급으로 즉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나의 상급과 면류관은 내 노력이나 희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나면 건져주시고 또한 씻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과 수를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은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또한 씻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마음의 일치를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합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